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일교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반대편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좋은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의 주권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풍삼초라는 과정을 교회 내에서 전도와 회신 과정으로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제가 설명하는 게 이거죠. 5분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30분 동안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2박 3일 동안 깊게 얘기하면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잘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볼륨을 조정을 좀 해주세요, 방송실. 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의 삶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은 멋지게 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거 자랑을 잔뜩 해놨는데 나의 삶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으면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하겠죠. 혹은 한 번 정도는 강권에 의해 예배드리거나 교회에 올 수 있겠지만 그의 삶이 내 삶을,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아마 전도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서론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봤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목회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훌륭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잘 전해야 하지만 또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생각하기에 매주일마다 여기서 나무로 딱 돼 있는데 도마 위에 생선과 같이 여러분들 제 설교도 듣겠지만 저의 삶과 저의 모습 또한 보고 계시겠구나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설교를 하지 말까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맡았으니까 저는 하여튼 최선을 전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또 우리의 보이는 연약한 모습은 좀 기도해 주시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죠. 맹인모상. 아마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네 분의 시각 장애인분들,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이 코끼리 한 마리 두고 각자 만지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만지는 부위가 코끼리다라고 설명하겠죠. 그래서 각자 만지는 부위대로 코끼리를 다르게 설명했더라라는 이 사자성어인 것 같은데요. 내가 경험한 바가 전부다라고 믿는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죠. 첫 번째 맹인은 코끼리를 만져봤더니 몸통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이 벽인 것 같아. 큰 건물의 벽인 것 같아 생각하지요. 두 번째는 코끼리 다리를 만졌대요. 다리를. 그러니까 둥그스름한 게 이건 코끼리는 기둥이구나 생각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코끼리의 코를 만졌습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흐물흐물하고 뭔가 이렇게 길쭉길쭉한 게 이거 코끼리는 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네 번째는 맨 마지막 그 꼬리, 가느다란 꼬리를 만졌어요. 코끼리는 밧줄인가? 혹은 무슨 가죽끈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틀린 것은 없죠.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벽 같은 것도 있고 기둥 같은 것도 있고 뱀 같기도 밧줄 같기도 하지요. 그러나 각 부분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코끼리라는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맹인모상이라는 말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한 그냥 한두 가지만 말하고 생각하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이지요. 우리가 오늘은 교회를 주제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뭐 하는 겁니까? 어쩌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만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원한다면 어쩌면 영적인 맹인 모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상처를 치료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그럼 그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곳,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병원이다. 네, 마침 클리닉이다 라고 생각하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교회는 영의 양식을 제공받는 곳이지, 배부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곳이지. 그럼 교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겠죠. 식당, 맛있는 맛집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밥이 맛이 없네? 그러면 이제 실망하겠죠. 어떤 분은 교회는 좀 딱딱하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학교의 이미지, 배움의 이미지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그런 거 복잡한 거 모르고 그냥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우리 친한 목원들끼리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가족같이 이렇게 화목하면 좋겠어. 그럼 그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네, 그런 어떤 가정이나 따뜻한 친밀한 소그룹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주님의 군사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야. 이번 한 주간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 네, 그렇다면 교회를 어디로 생각합니까? 논산 훈련소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훈련을 잘 시켜. 이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틀린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그럴까요? 물론 각 부분들은 맞지만 우리가 영적 맹인 모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만지고 싶은 것,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만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셨어요. 처음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는 없었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 볼 것은, 그럼에도 교회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교회의 세움이죠. 그럼 오늘 본문은 교회를 처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교회란 이런 거야, 교회란 이런 모습일 거야,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이래야만 해 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오늘 우리 세아자제가 읽었죠. 18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16절, 17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이 성경에는 각 구절 구절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이 흐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님 말하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누구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의 대답에 더 관심을 가지시죠? 베드로의 대답에 관심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이 뭘 하느냐? 사실 이거 왜 물어보신 거야? 대답도 안 해주실 거면서 평가도 안 해주셔요. 근데 이 아무런 평가 없음이 우리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세상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주님의 백성된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무엇이냐 알고 예수님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교회론의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 잘했어 칭찬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과 좀 연결을 해보고 싶어요. 지난주 예수님이 어디를 걸으셨죠? 잘하셨어요. 무리를 걸었죠. 베드로도 무리를 걷다가 빠졌죠. 근데 그 사건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무리에 건져내시고 그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람과 파도와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 사이에 I am,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딱 선포하실 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리를 겪은 사건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반복되는데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물어보심에 제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잘했다. 이건 혈육에서 난 게 아니야. 이거 부모님이 알려주거나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알려준 거야 하면서 그리고 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1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교회의 두 가지 본질적 특징입니다. 바로 교회의 주권과 교회의 권세. 조금 말은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마음에 꼭 담고 나눠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첫째, 교회의 주권입니다. 교회의 주권. 주권이 뭡니까? 우리 영어 잘하는 요즘 헤드십 있죠. 헤드십. 결정하고 최종 판단할 수 있는 헤드십. 또 오너십 있죠. 기업을 경영하고 어떤 조직과 어떤 사람들과 어떤 무리들을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 주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주권과 교회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8절 상반절 부분을 보고 싶은데요, 먼저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사실 중세 천년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즉 일대 교황으로 여기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 위에 교회가 있다라고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있지요, 한 개인에게. 그럼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는요 한 개인을 불렀지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뜻은 베드로 한 개인이 아니고 그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사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승 위에 교회를 세운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에베소서 본문에 다시 말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럼 이건 뭐 무덤터, 죽음의 터, 해골 바가지 위에 세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바른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뜻이죠. 근데 교회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믿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주기도문 안 합니까? 네, 금요일 날 오세요. 다 합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12명의 사도가 썼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네. 그러나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초대교회 교부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라는 성경의 개념과 우리 믿음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 사도신경인데요, 사도신경은 성경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그건 바꾸면 안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사도신경은 우리 교회에서 마땅히 지지하고 그 위에 우리는 공동체 신앙 고백을 통해 이 시대에 맞는, 우리에게 맞는 신앙의 고백을 매주 드리고 있지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거예요. 사도들의 또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누가 어떻게 세웠냐라는 거죠. 교회가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18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시 한번요. 누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어로 주격과 소유격이 같이 쓰였어요. 이 문법적으로 상당히 이상한데요, 주격과 소유격, 즉 이 교회를 세운 분이
예수님이고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면 나 개인의 주님이시죠. 하나님을 내 개인의 주인으로 모시죠. 그런데요, 나 개인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성일교회 전체의 주인이시며 우리 전체의 리더이고 우리 전체의 주권자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신앙할 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기도하고 결정하죠. 근데 의외로 많은 교회 일을 할 때, 목장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결정을 할 때 나 개인적인 영성은 아주 뛰어나고 아름다운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이고 성도 이름 모였을 때 의외로 굉장히 이 주권자이시며 소유권자이신 예수님의 뜻은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것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성경의 증거는 밤새도록 찾아봐도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에베소서에 진짜 많아요. 에베소 1장 22, 23절에 만물을 주의 발 아래 두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이 주에게로 창조되었다.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주님은 몸이 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자유주의, 민주주의, 평등주의, 인권주의 당연히 중요하죠. 주님이 다 만드신 건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주님이 머리 되심을 기억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있죠. 손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손을 오른손과 이거 뭐죠? 엄지와 검지 이렇게 부딪혀 보세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빠르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손목을 돌리면서 해보세요. 네, 손목을 돌리면서 해보세요. 오, 잘하시네요. 팔을 돌리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걸 영상으로 찍으면 미친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 행동을 왜 따라 하셨어요? 왜 따라 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의 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머리가 듣고 그렇게 해 목사님 말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여도 그렇게 해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아주 짧은 유치한 예를 들은 거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머리가 시키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안 하셔요. 왜?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네가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하나 하셨을지 몰라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 머리가 시키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래 목사님 시켰으니까 들어야지 하면서 막 이상하게 막 몸을 꿰면서 해요. 왜 그럽니까? 마찬가지로 머리가 시키니까 몸이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가르침과 어떠한 내 마음의 감정과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주인 삼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실제로 사람이 주인 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싸우죠. 네, 장로님이 다 져주세요. 그리고 저도 알아서 장로님을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뭐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싸움은요 어떻게 돼요? 싸움은 만약에 목사님이 개척을 했죠, 그럼 장로님이 나가야 돼요.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죠, 그럼 목사님이 나가야 돼요. 그게 제가 많은 교회와 노예와 활동을 해본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맞아요? 장로님이 맞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다 엎드려 순복해야죠. 때로는 목회자가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가 너무 실수할 수도 있죠. 성도님들이 아주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도님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뒷부분 보면요,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이 5장, 6장, 7장을 통해 산상수훈을 설교하셨는데요, 맨 뒤에 7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 목자님들이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하는 거죠. 귀신도 쫓고요, 교회에서 병도 고치고요, 권능이 있대요,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라고 해서 진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 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 교회 안에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있습니다. 조직과 전통과 어떤 핵심 가치가 주인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부터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묻고 순종하며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는 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은 예수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부보다 더 좋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다 이 본문이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엔 이 뒷부분이 빠졌어요. 요건 또 마태복음만 있네요. 제가 지난주도 그렇게 아주 탁월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만 있는. 그래서 아마 이 마태가 기록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교회의 설명,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 마태가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자 했던 바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바로 18절 후반부에 있는 얘기입니다. 후반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번 더요.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 즉 지옥의 권세. 근데 지옥이 권세가 있대. 무슨 뜻이냐? 지옥이 아닌 건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겠죠. 지옥의 권세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지옥의 권세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우리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을 방해하는 거,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 예수를 못 믿게 한다라는 게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정말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힘은 엄청 강력해요. 단순히 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공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입니까? 더 많은 사람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너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음부의 권세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구원 회심하지 않은 분들 또한 여기에 영향력 안에 있겠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이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설교도 하죠. 전신갑주를. 그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1대1 싸움으로는 너무 강력해서 음부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현대적으로 풀어나면 여러분 개인의 능력으로는 지옥에 안 갈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19절을 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요, 여러분 열쇠는 요즘에는 번호 키어 가지고 아니면 터치 키어 가지고 그렇지만, 열쇠를 꽂으면 거기 뭐가 있어요? 자물쇠가, 자물통이 있죠. 열쇠와 자물쇠가 만나서 하면 문이 어떻게 돼요? 열리죠. 근데 중요한 겁니다. 그 자물쇠를 가지고 열쇠를 꽂아서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해요? 문이 잠겨요. 우리가 봐서 이 본문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구원의 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문 또한 교회의 역할이다 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천국 문을 여는, 그리고 천국 문을 닫는 권세를 부여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의 주권자 누구라 그랬죠? 구원의 주권자? 예수님이죠. 그럼 구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께 구원의 권세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만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받을 때, 구원받으면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영원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 천국 문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만드는 권세, 즉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두려운 말씀이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섬뜩한 말씀이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지만 또한 동시에 더 이상 영혼 구원의 문을 막는 곳이기도 합니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렇게 가서 살려면 요즘 미국 무비자가 90일인가요? 90일 무비자이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돼요. 비행기 돈만 있으면. 근데 옛날에는 미국에 가려면 대사관에 가야 됩니다. 대사관에 가서 심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몇 줄 체류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인터뷰를 해야겠죠. 그래서 대사관에서 오케이 사인을 땅 도장을 받으면 입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입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관광 문화가 워낙 발달해서 보통 그냥 가요.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비자로 이렇게 해주는데, 미국 대사관은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을 가려면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죠. 한국 땅에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 들어가고 살고 나오고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절차는 한국 땅에는 이 대사관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교회의 주소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교회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구원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지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요즘에 한 이슈되는 우리 기독교 용어, 세상 용어기도 하죠. 가나안 성도라고 있죠. 가나안 성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그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땅이 아니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죠. 근데 왜 성도인가요? 자신은 예수를 믿는데요. 자신은 성경을 읽었대요. 자신은 신앙이 있대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의 권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생각한, 교회론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물어봅니다. 아니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요. 성경 읽었다며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럼 대부분 이런 반응이죠. 한 교회에 실망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사람 목회자로 굉장히 미안하죠. 미안하고 그래 상처받았구나. 또 한편으로는 저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았을까봐, 저로 인해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다른 곳에 가서 그 교회 그 목회자에게 이런 상처 저런 어려움이 있었어 라고 시험 들였을까봐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권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우리는 돌이키고 반성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내가 영상으로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교회까지 가야 돼, 공동체 꼭 이뤄야 돼? 여러분, 기본적인 교회론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 구원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참된 예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물론 어떤 특정한 코로나 상황이거나 아주 특정한 상황이라서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요. 근데 그 기저에 오늘날 그 설문 최근 결과 나왔죠? 설문 결과가 30% 정도, 30% 정도는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가능 여부는 저도 많은 부분 동감하고 인정하지만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속으로 보고서 내가 아는 사람 몇 명 예배드리고 나 혼자 큐티하면서 아니요. 교회에만 주어진 천국의 열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의 강조입니다. 구원은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교회에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심지어 사망, 권세, 지옥의 음부의 권세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기신 다음에 열쇠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이 교회가 완전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바로 다음엔 20절이죠. 20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좋은 얘기했다 갑자기 경고하셔. 분위기 싸해지는데,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한참 분위기 좋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했다, 저렇게 난 것이 아니다 하고, 교회는 이런 거야. 음부의 권세가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그러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교회는 반드시 천국 열쇠를 가져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야. 좋은 얘기 잔뜩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근데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오늘 시점에 2020년 우리의 시점에 이 복음의 역사를 알죠. 근데 당시 이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가지고 없었고요, 아직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딱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교회를 본 게 아니라 아무 교회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데, 천국 알지? 영원한 나라, 거기 들어간 유일한 열쇠를 교회에 맡길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구나. 근데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근데 아직은 말하지 마.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즉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아주 중요한 흐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교회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의 진실한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교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어요.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내가 직접 세울 거고 내가 소유권자야. 너네가 주인 아니야? 사람이나 권력이나 세상이 주인 아니야?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직접 세울 거야. 그리고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권세가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 딱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음부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긴 다음에 이겨내신 분이 만들고 세우고 주인되고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게 진짜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20절에 지금 말하지 마. 21절, 이제 차근차근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기독교 기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지옥 음부의 권세, 영원한 형벌의 권세를 깨고 다시 극복하여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천국 열쇠를 주신 교회, 우리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겼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 팍 쓰러지죠. 골리앗 죽었죠. 그때 다윗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한 것처럼 예수께서 사망 권세 깨시고 죽음의 권세 깨시고 지옥 음부의 권세를 깨고 모든 것을 극복하신 후에 세우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먼저 교회가 있었으면 아마 우리는 교회를 못 들어갔을지 몰라요. 교회가 못 됐을지 몰라요. 너무 거룩하고 완전하기에.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순서를 바꾸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 말하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이거예요. 교회가 이겼다고? 근데 그러면서 교회를 쭉 봅니다. 위아래 이렇게 훑어봅니다. 교회가 그래서 조그만데 교회 겉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의 수준을 봅니다. 그 재정은 얼마나 나와요? 예? 땅은 몇 평이나 돼요? 예수님이 처음 말했죠.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뭐라 하고 예수를 뭐라 하는지는 주님은 대꾸조차 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그 교회, 그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이기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일교회는 이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좋아하셔요, 이 말씀. 아멘. 특히 많이 하셔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근데 잘 들으세요. 볼지어다. 그 전에는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제자들 한 명 한 명.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여성 복수 명사예요. 너희와.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세우셨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의 열쇠를 직접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닫아라고 예수님이 직접 건물주 등기등본동 떼보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실행권자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성도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목장은 무엇입니까? 목장은 작은 교회입니다. 목장 교회이죠. 우리 목장 모임이라고 안 하고 목장 예배라고 드리는 겁니다. 왜요? 작은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약속 믿으시죠? 우리 목장이 교회입니다. 우리 목장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목장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시는 소유권자이세요. 여러분, 목장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 예수님이 있는데 그 다음 뭐 있을까요? 오늘 보면 천국 열쇠가 있어요. 우리 목장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가지고 좀 성도 좀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고요. 목사의 말에는 능력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디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교회에. 근데 우리 목장이 작은 교회면 우리 목장에 쥐어진 소모품이 없네. 우리 목장에 오늘따라 아무것도 없네. 우리 목장에 쥐어진 천국 열쇠를 숨겨두면 안 돼요. 우리 목장에 가지고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우리 목장에 가지고 천국 열쇠는 누군가는 예수를 만나 구원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요. 우리 목장에 그 열쇠를 잠가두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영혼에게 초청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이 전도의 결과는 회심이라 그랬죠. 회심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라 그랬죠. 공동체. 회심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접하면 되는 게 아니죠. 회심은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 머물러야 그게 회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가장 좋은 게 어디예요? 목장이죠. 목장에서 초청하시길 바래요. 목장에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장에서 때에 따라 5분도 30분도 때로는 2박 3일도 집중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 영접이 이루어지고요, 목장 안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목장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 열쇠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인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지상 과제는요,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사실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벽돌 한 장 더 높고 건물도 높고 사람 더 많은 교회 되라고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뭐가 되는 거냐? 아닙니다. 자꾸 부흥하재요. 자꾸 전도하고 뭐가 해가지고 뭐가 더 나아지재요.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는데요. 교회의 소유권과 주권이 다 예수께 있는데요. 교회는 부흥하거나 전도하거나 밥 먹거나 노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인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장점은 자랑하고 단점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워주셔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천국 열쇠를 맡겨두신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 한번 열심히 해봐. 이길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겼다 하셨어요.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크든 작든 뭐가 많든 적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셋째 문제고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우거지상으로 교회를 자꾸 와요.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 와서 더 힘들대. 자꾸 힘들다 어렵다 죽겠네. 일주일에 가장 스트레스 받고 힘든 날 교회 오는 날. 왜? 가족들과 같이 와야 되니까. 왜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보십니까? 교회는 이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승리하는 곳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교회가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요,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안 믿으실 분은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믿는 분은 저랑 같이 이길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성공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최첨단 항공모함이 있어요. 우리 한미 연합작전 할 때 동해바다나 이럴 때 큰 전함 항공모함이 있죠. 근데 큰 항공모함 그 안에 밥도 있고 무기도 있고 온갖 거 다 있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때로는 나룻배 같은 교회, 돛담배 같은 교회, 그냥 몇 사람 그냥 연인끼리 타는 놀이배 같은 교회도 교회에 있죠. 1939년 9월 1일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 전체주의 국가들이 유럽을 초토화시켰죠. 그때 그 이듬해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연합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영국군인 약 40만 명이요, 프랑스 해변에 있는 던컬크라는 해안에 고립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사령관의 작전 미스로 이 전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 보급과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모여진 주둔지를 이 던컬크 해안 바로 앞에 주둔을 졌다가 갑자기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의 전차 부대가, 탱크 부대가 앞에서 막 갑자기 전격 작전으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이 40만 명의 사람들을 구출해 내려면, 건져내려면 큰 군함이 와서 데려가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프랑스 해안가 던컬크 해안은 수심이 너무 얕아서 수킬로 밖에까지 전함이 못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다 수영해서 갈 수는 없고. 그때 이 군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때 만약에 영국군 40만 명이 전멸되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혔어도 영국은 독일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리고 영국이 항복하면 그 세계된 그 양상을 잘 아시죠? 유럽이 초토화되고 영국이 버티고 했잖아요. 영국이 항복했으면 아마 독일이 유럽을 점령하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아마 크게 달라졌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인천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요, 실제 군사학자들은 이 던컬크, 이 해변에 있는 이 던컬크 미라클이라고 하거든요.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무기는 재생산할 수 있잖아요. 공장 막 열심히 돌려가지고 총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40만 명의 이 청년들, 군인들을 언제 준비합니까? 이 영국 사령부에서 이 40만 명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딱 펼쳤는데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군대를 다 동원해도 3만 명밖에 구출을 못하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되죠. 40만 명인데 3만 명도 구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막 수상에 오른 윈스턴 처칠이 라디오 강연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국민 여러분, 군함이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십시오. 민간, 배 상관없습니다. 몇 명이 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군인 배가 아닌 배, 군인과 관련하는 배가 1200척. 1200척. 그게 고깃배, 놀이배, 나룻배 이런 배들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5명, 10명, 20명씩 태워서 40만 명 중에 35만 명을 민간배에서 구해냈대요. 변변한 무기가 하나 없는 그 작은 배들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물 한 잔 드세요. 우리 교회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큰 항공모함이 아닌 것 같아요. 멋진 군함이 아니에요. 놀이배. 우리 고기 먹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맨날 노니까. 그렇게 작은 배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에 우린 동참하면 됩니다. 싸우지 말고. 이제 판단하지 말고 주인 대신 예수 함께 이제 승리만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